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신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 정리해보면서 생각해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이렇게 칭함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유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을 통해서 새 삶을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한테 허락된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 표출되어지는 그런 어떤 거룩한 본성을 좇아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영적인 유익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영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히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 생명을 얻은 산자로서 그 참된 생명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의 목적이 어떠했고 우리의 앞으로의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그 선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하면 그 사역이 누구의 사역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의하기를 제 나름으로는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지금까지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들과 또한 앞으로의 범할 죄까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강권하시는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한 그 은혜로 강권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말미암아 선행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선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답에 보시면 화면을 넘겨주시면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답의 질문에는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행실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것들 그러한 것이 우리가 선한 행실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이었나요?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자귀, 부자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던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던지 이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외에 덧붙여서 그 마음 가운데 성향들까지도 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그 말씀 가운데 잘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사명이 복음 전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깊이 있게 그리고 제대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큰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사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외적인 모양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의 의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며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어떤 개인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의 모형들을 우리가 잘못된 그런 오용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양육하며 먹고 마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갑니까? 저부터도 그것을 저에게 질문했을 때 떳떳하게 딱 그렇다라고는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먹고 싶어서 밥을 먹고 내가 어떤 그런 육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느끼는 어떤 그러한 기분들을 만끽하기 위해서 음식을 찾아 먹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이러한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그러한 데까지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까지만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데에서 우리의 삶이 유지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어떤 대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크리스천 부모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육신의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녀의 양육과 공부를 가리킴과 그의 대학 들어감과 직장에 들어감과 심지어 그 자녀가 결혼하는 일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그러한 자녀의 양육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크리스천 부모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100%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의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답의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단 한 부분도 예외가 없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은 완전하지만 우리 자체의 내적인 본질은 여전히 불완전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지만 됩니다. 그 상황을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신분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본성까지도 완전하다라고 그러한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행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표출되어지는 모든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라는 것들을 늘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도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잠깐씩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파고드는 세상적인 염려들, 세상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해요. 우리가 여전히 깨끗하게 나오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 이 예배를 온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와 헌신과 헌금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이런 것들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 땅에서의 결혼과 가정과 그 모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공로와 의로 덮어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부족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내가 죄를 덜 지었으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선한 일들을 행했으면 내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죄인, 덜 죄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죄인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이, 덜 선한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오직 선한 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자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3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오직 은혜다라는 것을 또한 이 표현들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도 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치 못하고 쓰실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들도 사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죄와 무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들, 우리 편에서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행실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을 더하여 주시는 것 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이들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더 많이 기도했다, 내가 더 많이 예배를 드렸다,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과 수고들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생각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지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보잘것이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누구한테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공적인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만큼 정말로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라고 해서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자랑할 거리도 없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개척교회 하기 힘든데 개척교회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라고 그런 말에 취해서 개척교회를 한다라고 또한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이름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교회의 어떤 장로이고 권사로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남들이 다 꺼려한다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라고 해서도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내게 주신 그 새로운 본성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과 우리의 헌신과 어떤 수고들을 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하늘의 상급까지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몇 명이죠? 너무 많아서 제가 숫자가 다 헷갈릴 때 5명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하나의 어떤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달고 있는 말이. 자, 우리 뭐 이제 게임을 합시다. 뭐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찬양 율동을 합시다. 라고 하면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 것 같으세요? 선물 있어요? 하는 말을 꼭 했어요. 선물 주나요? 선물 있습니까? 이런 말들, 선물 있어요 라는 말을 계속해서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뭘 하자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는 되게 웃어 넘기고 말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비단 그 주일학교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달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슬라임을 달라고 하고 뭐 먹을 간식을 달라고 하고 하는 자신에게 당장 유익이 되는 작은 것들을 달라고 할 뿐이지 우리 어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들을 할 때에 그 이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 상급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에 대한 보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수고한 만큼의 어떤 가시적인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3문답, 하이델베르크 63문답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없다, 너희들이 내세울 것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니들이 원하는 그러한 상급들, 가시적으로 니들이 마음 가운데 정해놓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떤 조건으로서 너희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도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멋진 신앙의 가정, 멋진 직장,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떳떳한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들, 사회적으로 갖춘 지위들, 그러한 것들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에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서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상급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이미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은혜들에 감격하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목적을 향해서 다른 방향과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원론적인 질문과 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어떤 상급을 바라거나 복을 바라고 행하는 조건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반응으로서의 우리 행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몇 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진리의 큰 틀 안에서의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들이 어떤 그것을 넘어가는 범주에 정말 새로운 것들, 내가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곳은 대부분 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러한 어떤 문화, 잘못에 어떤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른 목사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 다른 목사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성경적인 접근들, 설교들,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든 목사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어요. 나만 독보적으로 깨달은 것들, 나만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설교,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모든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러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을 다른 잘못된 길로 해석하게 돼서 다른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해석해 온 그 어떤 가르침들은 어떤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대부분 어떤 기본적인 큰 틀과 맥락에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내용들 가운데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라는 것, 거룩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가는 우리의 삶도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역사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 우리가 선한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 이것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찔림에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약한 본성 때문에, 악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나를 위한 어떤 먹고 마시는 그러한 행실들로 나의 삶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계시다라고 하면 그 과정 가운데 내 안에 계속해서 불만족의 삶의 모습을, 불만족의 평안하지 아니한 그런 마음들, 내 어떤 심적인 어떤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들, 나를 찌르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들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어떤 그런 역동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행실들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들이 참된 선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 의지를 갖고 내가 어떤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여서 사람들 앞에 거룩해 보이기 위해, 내가 사람들 앞에 좀 더 신앙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기 위해 우리가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선한 행실들은 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참된 선한 행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 여겨주시는 우리의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나타내 보이게 되는 선한 행실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요구하시는 선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늘 제가 죄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총 25주간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유익의 핵심, 이 전체로 나눈 정리한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것을 깨달으셔야지만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예배드리는 것, 내가 선한 목적을 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되는데,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칭해주시고 나에게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정말 이렇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신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하기만 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거기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상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시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주시는 상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누리게 되는 하나의 큰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 의미들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자들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늘 감사가 그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 누구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형편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으니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것밖에 없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도신경이 주고 있는 그런 유익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죄가 가리워져 있는 죄인들일 뿐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의 실상, 우리의 본 모습은 여전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가리워져 있는 죄인들일 뿐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과 보잘것없음을 고백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순간들과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현실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러한 지금 상황에 스스로를 올가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낙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본래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도신경 가운데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 그 부모가 그 옆에서 정말 걱정과 염려와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그 아이를 주목하며 그 아이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염려가 가득한 눈빛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깐난 장이 아이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봅니까? 엄마를 바라봐요. 부모를 바라봅니다. 배가 고파도 대변을 보고 소변을 봐도 그 어떤 일을 해도 항상 부모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한 깐난쟁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함께 걸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해서 이 사도신경에 담긴 그 부요함들을 온전히 다 전해지는 못했을지라도 정말 이 핵심적인 것,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되는 이 유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심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그런 선한 은혜들 가운데 그 신앙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한 역사들 가운데 정말 한 부분이나마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